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거의 쉴 틈이 없이 일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31절 하반절에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보면 31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셨던 이유는 예수님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으냐?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많으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진짜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영혼이 살아있어야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믿음이 적으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짐으로 여겨집니다. 귀찮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고 그게 짐스럽게 여겨져 가지고 자꾸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사라집니다.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닫혀진 거죠. 자기 혼자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마치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인 철옹성에 불과해집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하지요. 영안이 밝다.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폼 잡고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겉모습은 멀끔하고 겉모습은 폼 잡고 있어도 실제로 그 내면은 사랑과 그 위로와 소망이 많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돌봄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일러서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겠으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의 위로 없이 살 수 있겠으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깨 힘주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뭐 혼자서도 잘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모든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없이는,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목에 힘주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런 내면에 감추인 깊은 필요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깊은 필요를 이렇게 잘 만져줄 수도 있는, 야 임마 인생이 별거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 내면의 연약함을 잘 만져줄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건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인 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 주변에는요, 연약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열심히 도우세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쉴 틈 없이 일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도 좀 예수님의 마음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눈이 좀 열려가지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세요. 사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요,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왔거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저 동네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막 오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시네, 저기 가면 거기 내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리로 이제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니까 제자들이요, 우쭐해가지고 막 예수님 때문에 오는데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몰려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얼마 전에 묵상했으니까 여러분 문맥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몰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만히 계셔도 막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돌아다니려고 하시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숨어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미처 듣지 못한 사람, 들었어도 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시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푸대접 받기도 해요. 며칠 전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는 장면에서 주님께서 그 전날 저물 때 배 타고 건너가자 그러셔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아시다시피 그 밤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거의 죽을 뻔 하면서 이렇게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걸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했어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 예수님이 돌아서 오세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묵상할 때, 야, 이거 예수님이 밤새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헛수고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헛수고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광풍을 뚫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실패하셨느냐, 안 가야 될 동네를 찾아가신 거냐? 아니고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영혼, 가장 가련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묵상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나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도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읽습니다만 고대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게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큰 무리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무리와 함께 있다가 한 여자아이를 고치려고 가시는 거예요. 딸이 좋죠. 예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예전에는 몰라요. 요즘은 제가 딸이 귀하더라고요. 딸이. 그런데 옛날 2000년 전 사람들도 그랬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옛날에는 딸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아들 엄청 좋아하고 2000년 전에는요 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병든 어린 딸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곡히 구하는 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 딸을 위해서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를 내버려 두고 그 집으로 가는 것 대단히 독특한 일입니다. 더욱이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하는 이런 거 독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다 별 볼 일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큰 무리와 함께 있다가 야이로의 어린 딸을 위해서, 야이로의 어린 딸을 위해서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던 그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면서 대화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부정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대화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이 말씀도요 보면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둘씩 짝지어서 보냈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금 쉬는 것이, 그 제자들과 함께 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더라 이러면서 다 이렇게 몰려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여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의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모여든 무리들을 예수님이 자기 계획, 자기 시간, 자기 휴식을 방해한 존재들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모여든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쉬어야 되는데 자기 휴식을 포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어떻게 잘 이루어내느냐, 이것을 일종의 그 성공의 길로 이해하죠.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일정과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르면 이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저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는 분이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무절제한 분이셨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대단히 목표지향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요 빈틈이 있었어요. 여백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삶에 빈틈이 있고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단히 목표지향적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빈틈이 있고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틈을 열어주시고, 그만큼 예수님의 품이요, 그 예수님의 품이 아주 넓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멈추어 설 수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빈틈없이 자기 관리하는 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 정하고 시간 관리 딱 해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목표를 달성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경우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적인 실패자가 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매정하거나 너무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삶의 빈틈과 여백을 가지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목표지향적이고 정말 쉴 틈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여백, 예수님은 그 여유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빈틈 있고 그렇게 여백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마음이 따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쉬려고 하셨는데 자기 계획 포기하시고 자기 일정 포기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설교 오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설교하셨는데, 여튼 저는 설교 짧죠, 여기에 비하면. 근데 여하튼 예수님이 너무 길게 설교를 하셔가지고요, 오늘 보면 35절 36절 보시면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좀 그만하세요, 그만, 지금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할 정도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길게 오랫동안 가르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제 끝나나 저제 끝나나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님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책이 없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 흩어보내야 된다, 지금 저물어 가는데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을 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예수님께 해야 될 말을 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서 총과 마을로 가서 뭘 좀 먹을 걸 구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먹을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200데나리온어치 양식을 어디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200데나리온이 있다면 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어디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식으로 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날 먹을 빵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 먹을 빵을 그날 굽는 시대였습니다. 무슨 빵집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리고 우리야 삼시세끼 먹지만 옛날 사람들 삼시세끼 못 먹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 그 어디에서 뭐 이렇게 대량으로 양식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를 흩어 보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먹을 것까지 제공할 필요 없었거든요. 뭐 예수님 따라오면 식사 제공 약속하신 거 없어요. 그러니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당연히 흩어 보내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그냥 흩어보내서 각자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까지 주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꿰뚫는 하나의 어떤 동기, 동력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셨고,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그냥 흩어보내지 않고 뭐든지 먹여서 보내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찾아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먹을 것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모인 사람이요, 44절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인데 그 5,000명 있는 사람들 중에 뭘 이렇게 먹을 거를 5,000명한테 다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아마 예수님이 12제자나 그 주변에 조금 더 친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확인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얕은 5,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로 치지 않았어요. 수를 셀 때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를 셀 때는 항상 남자만 셌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는 많은 여성들과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거다,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거는 수만 명, 2만 명은 됐을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이 먹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이고 거룩한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이고 거룩한 신비에 속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러거든요.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자기 먹을 거 감추고 있다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먹을 걸 다 내놓은 거다. 그래가지고 막 도시락 나눠 먹듯이 사람들이 나눠 먹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에 속한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속한 것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온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신비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거룩한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거룩한 신비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맛있는 거 혼자 감춰놓고 먹으면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든지 다 나눠 먹어야죠. 그렇지만 본문은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능력과 그 거룩한 신비에 속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 배불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로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로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성경 장절은 본래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성경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막 번역할 때 붙인 건데요, 성경 장절이 잘못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1장이 붙으면 더 좋았을 거를 2장이 붙어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절 나눌 때 딱 마음에 드는 거는 오늘 마가복음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이거를 한 절로 딱 해놓은 거예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 시절은 음식 쓰레기 문제가 없어서 남겼을까요? 요즘은 음식 쓰레기 남기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딱 떨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남을 대접하거나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럴 때 너무 그거를 딱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딱 떨어지는 거는, 풍성함이라는 거는 흘러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남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거를 5,000명 먹고 딱 떨어지게 계산을 못해서 12바구니를 남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는 다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는데 사람마다 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떡 한 조각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조각을 먹어도 나는 더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양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이, 양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전부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넘도록 이렇게 거두었다. 그만큼 예수님이 풍성하게 먹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거는요,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먹이시려고 하셨어요.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 먹이려고 하는데요, 굶어 죽지 않게 해요.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의 목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풍성함, 이것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양식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먹어서 배부르게 먹고 배부른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이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주님 앞에 다 예배하러 나올 때 결과가 뭐냐면, 예배의 결과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죠. 특별히 밑에 여러분 거기 12절부터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도 함께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의 바탕에 있는 것이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인 거죠. 그런 전통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성찬식의 아주 중요한 축이에요. 물론 우리 성찬식은 조그마한 떡, 조그마한 잔인데요, 본래 성찬식은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가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먹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공동 식사, 우리 예배 순서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공동 식사. 우리 전주 제자교회 예배, 공동 예배 순서 중에 마지막 순서가 공동 식사입니다. 함께 먹는 거, 함께 기뻐하는 거, 함께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이런 풍성함,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는 못 하더라도 교회 식구들끼리 한번 모여서 밥도 좀 드시고, 더욱이 요즘 이렇게 봄이 와가지고 봄 냄새도 나는데 실내에 많이 모이는 건 어렵지만 야외에 나가서 만나는 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 좀 야외에 나가서 같이 좀 묵상도 하시고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하튼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먹는 거에 관심 없어 이러는 분들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사람이 먹는 거 중요해요. 이게 많이 먹어야, 맛있는 걸 먹어야 또 기쁨이 있거든요. 자기는 관심 없어도 남 먹이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죠. 자기는 먹는 거에 관심 없어서 안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남 거두어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근심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세상의 절반이 굶주린다고 그래요.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이요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요.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안 찌는 거는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는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 내가 먹는 거에 관심 없다고 먹는 거에 관심 안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를 좀 볼 줄 아는 그런 눈,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들 다 흩어보냅시다, 각자 자기 문제 해결하게 합시다,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기 문제를 그 사람에게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지 말고 네가 해결해 줘라. 주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거두어 먹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게 이제 7 집사 뽑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는요 매일의 구제,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매일 급식소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급식소 운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이게 매일의 구제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그 일을 그만둬요.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집사예요. 교회 집사들은, 집사라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한 직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집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나누어 주는 것이 집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라고요. 그냥 내가 집사다 이게 아니고 집사는 거두어 먹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두어 먹이는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이, 은혜의 신비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증폭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요, 수천 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물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이게 먹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교회가 어려울 텐데 선교비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니까 한두 달 저한테는 안 보내시고 다른 데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어렵다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본인의 상황과 뭐 이런 거를 이제 연락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어떻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고마운 마음.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뭐 사실 뭐 더 많이 도울 수 있죠. 더 많이. 우리는 뭐 더 많이 도울 마음도 있고 더 많이 도우려고 하고, 그래서 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베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은 참 감동적입니다. 다 교회가 어렵고 선교지가 다 어려운데 저는 조금 이렇게 저한테는 보내지 마시고 다른 더 어려운 데로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남을 좀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조심스럽게 삽니다. 그런데 이 조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조심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조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그러지만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마스크 잘 쓰셔야 돼요. 실내보다 실내에서 잘 쓰셔야 되는데, 사람이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반대말은요, 어떤 이 사회적 관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망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가까이서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숨결이 내 폐로 들어와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이 아니었던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내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관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우리가 계속 조심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을, 은혜를, 이 어떤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거룩한 은혜의 신비가 더 증폭이 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짓눌린 영혼이 해방을 받고, 마음 상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외로운 사람이 사랑의 공급을 받는 그런 영적인 관계의 돈독함을 더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구 반대편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가까이에서 서로 챙기고 돌보고 섬기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만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철옹성 짓고 자기 앞가림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니다 네 옆에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남이 아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은혜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숨결과 내 숨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서로를 배불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통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너무 고맙지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품을 넓게 하시고 빈틈 여백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위해 시간도 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좀 증폭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고 그분의 거룩한 능력은 얼마나 풍성하신가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흩어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은혜의 신비가 예수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신비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세상 가운데 더 뚜렷하게 더 증폭되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